교회론을 설교하는 중에 교회의 한 가족됨,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됨, 서로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이런 모습이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은사를 활용하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실 때 그냥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면모들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셔서 그렇게 교회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아주 탁월하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신앙에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 여러 단체들, 그런데 색채들이 약간 다른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그룹들이 좀 있어요. 이제 뭐 좀 중립적으로는 예수전도단 이런 단체들에서 이런 하나님의 그 순간적인 인도하심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예를 들자면 이 단기 선교, 비전 트립 같은 걸 가서 아침마다 하는 게 그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이런 것. 요즘 좀 그 안 좋은 면모가 많이 부각됐는데 그 BTJ 센터하고 관련되는 그 선교단체, 인터콥 이런 데도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이렇게 개별적인 사안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특별한 뜻을 알려주셔서 인도하시는 건 사실은 아주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주께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밝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지 않는데 그 말씀하지 않는 부분들은 말씀한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미 말씀한 바를 따라서 생각하고 유추하고 판단해서 그걸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것, 이건 되게 어린아이 같은 거고, 주와 오랜 기간을 같이 하면서 주님이 알려주신 것들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 처음 오는 사안이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 이런 게 성숙한 교회 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는 통로가 바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교회에는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죠.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우리 얼마든지 성경책을 열어서 그 내용을 읽고 생각하고 또 그 뜻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 안에 특별히 두 가지 직분을 세우셔서 교회를 돌보시고 다스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놓고 빌립보서 뒤로 몇 페이지 가면 되는데 뒤로 한 80페이지 정도,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에는 이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성도, 거룩해진 무리라고 하는 이 성도라는 명칭이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이름이죠. 그러면서 두 개의 직분이 나오게 되는데 감독 그리고 집사.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감독과 관련된 그런 교회를 주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또 다음 주에는 집사를 통해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명칭도 나오는데 장로예요. 장로. 이 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가 둘이 어떤 관계냐 그럴 때 같은 직분, 교회 안에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두 개의 이름. 근데 각각 다르죠? 장로는 약간 로자가 들어가니까 온 것 같아요. 나이 많은 분들, 노인. 그래서 장도 어른장, 로도 어른. 그래서 이 장로라는 건 비교적 연배가 높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연륜이 있고 또 보통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었기 때문에 장로라고 이렇게 붙었죠. 그런데 감독은 뭐예요? 감독 주로 뭐 스포츠 팀에서 나오는데 감독은 전체를 총괄하고 뭐 작전을 지시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 감독은 역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이 연배로는 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맡았었는데 그 역할이 뭐냐? 감독, 지도하고 다스리고 돌보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감독과 장로는 완전히 일치하는, 그래서 바꿔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로교니까 장로라는 이름을 위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두 개가 아주 교회의 초반, 빌립보서 그러면 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뭐 10수년 혹은 20수년 이 정도 안에 쓰여진 서신인데 그때 이미 교회 안에 장로와 집사들이 이 직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처음 세우신 그 교회 안의 직분은 사도들이었죠. 사도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그런데 아주 빠른 시기에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역들을 한 직분이 다 감당하기는 어려워졌고 먼저 집사들이 세워져서 구제 사역을 전담하게 됐죠. 구제 사역을 집사들만 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 남자만 약 10,000명. 그러니까 여성과 또 아이들까지는 뭐 3, 4만이 되는 그런 교회에서 7명이 그들을 다 돌보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거냐면 부재 책임자들,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돕고 또 함께 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은 더 이상 뽑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12명과 그 뒤에 뽑힌 사도 바울 이외에는 더 이상 뽑히지 않고 그들에 의해서 장로들이 각 교회마다, 각 지역마다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뭘 감당했느냐? 집사들은 구제 사역을, 장로들은 말씀 사역을 담당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 둘은요,
이 두 사역은 동등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순서, 권위의 차이, 이런 것들을, 동등함과 차이를 둘 다 가지게 됩니다. 동등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많은 교회들이 성경이 없는 방식으로 장로를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집사들, 보통 서리 집사라고 하는, 성경에는 없는 그런 1년직 임시직 집사들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집사는 다 안수 집사예요. 우리식으로는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제도는 성경에는 없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안수 집사들 가운데 장로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 되게 오래된 교회들 중에 이게 마치 서열 구조처럼 여겨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불러내는 게 안수 집사님들이.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쫙 이렇게 다 모여서 뭐 교회 대청소라든지 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다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런 구조. 그렇게 보면 안수 집사, 장로와 안수 집사, 집사가 위아래 서열상 구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이 둘은 역할로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 그리고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 이 둘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오지만, 목자장 할 때 이 목사 장로, 이건 역시도 이제 오늘날에는 분화가 됐는데 그때는 분화가 되지 않았다고 봐요. 분화가 그때부터 됐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그 후대에 됐다고 보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초기에는 목사이며 장로, 그런 역할을 함께 감당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목사와 교사, 그래서 목사이며 교사인,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이 예수님이 목자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사들의 왕, 목사들의 대장이시고 또 장로의 대장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조를 굳이 그려본다면 목사들, 장로들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목자장,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 그 밑에 이제 집사들, 안수 집사들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별개의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리고 수건을 팔에 이제 감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 발을 씻기는 일, 이게 되게 천한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었으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서 자신을 집사장으로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발을 씻기는 일들, 이렇게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성도들을 잘 살피는 이런 역할들 역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 밑에 집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역이 교회의 모든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장로와 목사하고 장로죠. 오늘날로는 또 집사를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차이도 있다고 그랬죠. 구제 역시도 어떤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냐면 바로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죠. 그런 면에서는 장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 사역이 구제의 원리와 구제의 방식, 이런 것들도 지도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직이 더 위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동등하면서 그러나 이런
권위에 있어서 더 위에 있는 건 말씀 사역이 위에 있고, 그 말씀 사역,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구제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이다. 그러나 이제 별개죠.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들은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서 말씀 사역을 논의하는 일들보다 교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목사와 장로들이 주로 하는 것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잘 배우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 이것을 주 역할로 감당하고, 집사들이 교회의 운영, 재정 활용, 이것들은 목사 장로에 의해서 가르쳐진 말씀의 그 지도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가 이 두 사역이 잘 세워져서,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잘 세워져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고, 바로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교회를 가르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것으로 불러내서 그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 보통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에베소는요,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 성경으로는 아시아 혹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가장 큰 중심지예요. 그리고 그 중심지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도 겪으면서도 3년 동안이나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친 결과로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러 장로들과 그 여러 교회들, 하나로 에베소 교회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날처럼 아주 거대한 예배당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 집들에서 흩어져서 모이는 방식으로 모이는 여러 교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고, 또 그 영향, 에베소 교회가 가르치고 또 에베소 교회에 가르쳐진 내용들이 그 주변 지역, 중심지였으니까 주변 지역으로도 퍼져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까지 다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에베소의 장로들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지금 예전에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지금 19절은 바울의 태도, 자세를 말하죠. 바울이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할 때, 에베소 지역에서의 말씀 사역을 감당할 때 겸손과 눈물,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면서 또 유대인들의 관계로 당한 시험을 참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 이런 태도로 사역을 했는데 그의 주된 사역이 뭐였는가가 20절에 나오죠. 바로 전하여 가르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하고 가르쳤어요. 뭐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공중 앞에서 또 각 집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흩어졌을 때 각각의 교회들,
각 집으로도 가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 복음이며, 이 복음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가 전했고 그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자기 사역을 정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 장로들 앞에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정리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말씀 사역에 얼마나 전념했는지, 얼마나 힘써서 이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보게 되죠. 그것은 복음을 가르치면서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음, 다시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것과 어떻게 그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우신 대속, 속량으로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이 복음을 곳곳에서 또 여러 방식으로,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참아내면서 그것을 가르친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 이것은 지금 그저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뒤에 세워져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자기와 같이 그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4절에 보면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달려갈 길,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엊그제 산에서 달려 내려온 것처럼 그 달린 것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달려갈 길, 이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게 뭐와 같냐면 계속 달리기, 마라톤 같은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주 힘써서 마치고자 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을 마치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장로는 교회에서 말씀 사역, 이 사역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이것을 가르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며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 회개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이 사역,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교회가 이것에 의해서 서고 무너진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사역이요, 교회의 중심축인 것, 이것이 복음 사역이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 목사 또 장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들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위로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위로. 그래서 교회에 가면 내가 마음이 좀 어렵고 또 낙심이 되고 그럴 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내 편을 들어주고 그래서 막 눈물도 한번 펑펑 쏟고 그리고 나올 때 가슴이 아주 후련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 그게 좋은 목사님상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또 다른 교회들, 어떤 큰 교회들은 경영인 목사 이런 그림을 좋은 목사상으로 갖고 있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마치 하나의 큰 기업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분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잘 운영해서 교회가 성공적으로 잘 굴러가게끔 하는 그런 경영인 목사. 이게 목사로서 가장 좋은 그림인 이런 그림.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 또 여기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목사, 또 그런 장로, 이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여주는 자기 모습이고 그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바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만약에 경영인 목사라면 여러 가지를 아주 잘 경영해낼 거예요. 또 그 위로자 목사라면 교회 올 때마다 잘 위로를 받겠죠. 휴지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펑펑 울고 막 그래서 마음이 후련하게 그렇게 해서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목사가 이런 장로가 세워져서 다스리는 교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더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괜찮은 사람,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 그래도 이만하면 남들보다 훨씬 나은 그런 사람 이렇게 여길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서의 우리 죄에 대한 인식,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 위해 세워주신 속량,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교회의 이 복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깨닫고 그것을 더 돌이키는 이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더 의지하는 것, 이 믿음,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 이렇게 주 앞에 죄인이며 또 주님을 믿어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일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반복돼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번 믿고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께서 더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주의 죄인됨을 더 깨닫고 때로는 같은 죄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더 깨닫게 되는 일들이죠. 그러한 회개와 그때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대가를 얼마든지 치러주신 우리의 속량, 주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벌어지게끔 하는 것. 이것이 장로의 역할이며 그런 장로 가운데 다스림 받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다스림을 받을 때 교회에 지금 바울은 28절부터 일종의 예언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28절부터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앞으로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 또 에베소 교회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지금 먼저 이들과 그들이 이끄는 교회를 비유하는 게 양떼예요. 양떼. 양떼 여러분 별로 본 적이 없죠. 우리에서 보려면 저기 대관령 쪽에 양떼 목장 이런 데 가면 좀 양무리를 좀 볼 수 있고 이제 선교지나 가야지 이런 양무리를 좀. 양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하얗고 복슬복슬한 털. 근데 사실은 별로 안 하얘요. 이렇게 온갖 때가 묻고 흙이 묻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잿빛이 된 그런 좀 더러운 털. 또 이제 되게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그러지 않고 크고 이제 약간 이제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색깔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양의 특징이 있는데 양은 이 되게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이게 양떼 생각할 때 제일 첫 번째 이미지인 거예요. 양이 어떠냐면 앞에 양 이런 것들을 그냥 따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뭐 절벽이나 위험한 게 있으면 보고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판단하지 않은 채 계속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양이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뒤에 양이 그거 보고도 멈추지 않고 또 가서 떨어지고 또 가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양떼가 풀을 먹잖아요. 그럼 적당히 먹었으면 이동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어떻게 돼요? 풀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다가 굶주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보살핌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 이게 양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떼의 실과 바늘처럼 같이 가는 걸로 목자라는 오직 목자의 돌봄 가운데서만 생존할 수 있고 또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양떼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목자가 필요하다. 바로 우리 주님이 교회의 목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평안히 먹고 또 누리게 하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 주님이 이제 자신을 대신할, 자신을 대리 통치할 그런 목자들을 세워주신다는 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런 양떼, 그들을 지금 그 양떼의 여러분, 곧 장로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역시 이 양떼 비유죠. 양 무리가 돌봄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 야생 짐승들 이런 것들에 아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를 키우는 걸 주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 유목민들 가운데는 꼭 밤에 돌보는, 오늘날은 이제 총을 들고 돌보겠죠. 그렇게 돌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룻밤에 동물, 이런 야생동물이 들어와서 그냥 한 마리 물고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양떼를 전멸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런 사나운 일이, 이런 게 외부에서부터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30절, 외부에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도록 세워진 그런 장로들인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그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알아. 너희 중에도 분명히 자기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진리가 아니고 왜곡하는 말이고 비진리고 거짓된 것들을 가르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 성경에 보면 교회 역사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걸 보게 돼요. 우리 이단이라고 많이 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어떻게 많이 정립이 되냐면 이단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막 사람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면서 그런 이단들을 대적하고 그런 이단들을 정죄하는 가운데 우리 믿는 바들이 아주 명확해지는 일,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바울이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운 일이 혹은 그런 이와 같은 자가 장로들 가운데서도 나타날 것이기에 이런 문제, 양떼가 얼마나 위태로울지, 특별히 진리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를 왜곡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얼마나 치명적일지를 예상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대안을 제시해요. 그 대안. 뭐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머물면서 가르쳤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에 머물라라는 말씀. 그 가르침.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32절. 32절에서 되게 중요한 것 하나는 중간에 있는 능이에요. 능이. 얼마든지. 그냥 겨우겨우가 아니라 그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이 모든 가르침들, 어그러진 말들, 잘못된 가르침들을 대적할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고, 그럴 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이런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를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업은 보통 이 제비 뽑기 이걸 말하는데 이게 왜 기업이냐? 그럴 때 처음에 가나안 땅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함께 싸워서 전체를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요. 또 지파들 안에서는 가문별로, 가문 안에서는 또 가문을 대표하는 남자들별로 그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눴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것, 그게 뭐냐면 영원토록 자기 소유가 되는 땅을 얻는 거예요. 영원토록 자기 소유. 또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마치 제비 뽑듯이 뽑아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그런 사람들 중에 너희도 포함되어서 너희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그 말씀, 바울이 가르친 말씀, 이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장로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그 말씀에 머물 때 그 말씀이 능히 우리를 세우고 능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갈 수 있는 말씀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위협, 도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현대적인 그런 면모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교회가 어떤 곳이고 목사는 어떤 곳이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들, 특별히 오늘날 현대적인 흐름,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강화된 가나안 성도 이런 것들이 있죠. 교회 안 나가는 예수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이 성도냐? 전통적으로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당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없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건데 한시적으로만 허용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목사에 대한 모습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 중에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장로를 통해서 주께서 교회에게 가르치실 때 이 말씀에 머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다스림이 세우신 장로를 통해서 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걸 인정하며 여기에 순복해서 심써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